여기 웃기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여행을 갔던 사람이 어느 이제 코끼리 쇼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코끼리 쇼의 사회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서 이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선교여행을 갔던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코끼리 길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쏟고 그냥 한쪽 다리를 막 땀을 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리로 들어오자 옆에 있던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뭐라고 그랬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슬피 울었냐고. 그랬더니 뭐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내가 개척기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했더니 코끼리가 그렇게 울었다고. 그 다음에 또 코끼리 쇼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한테 누가 나오셔가지고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막 싫다는 표정을 하게 만들면은 더 큰 선물을 줄 텐데 누가 나와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무도 안 나가요. 이번에 목사님이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코끼리 기다 대고서는 뭐라고 쏟닥쏟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갑자기 두 발을 들더니만 고개를 살살살 흔들면서 나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선물도 받았습니다. 또 자리에 들어오다 옆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번엔 또 뭐라고 그랬길래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고개를 살살살 흔들면서 싫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 별 얘기 안 했다고. 나하고 함께 개척교회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나는 싫다고 안 한다고. 그 고생을 내가 못하러 하겠냐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이야기지만은 개척교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넘질 못하고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로다가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오늘 대전 신림교회 18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인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일간 이 땅에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으로 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맞이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팍 임하더니 저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나가서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탄생돼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 신림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희 목사님 모시고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명령을 듣고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으로 갈까? 광주로 갈까? 인천으로 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때 여주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월세에서 또 전세에서 조그만 10평짜리 아파트로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30평 아파트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30개 아파트를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람하고 의논을 하니까 안사람은 반대죠. 사매라고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그 집을 바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 고집을 부리고서는 사매라고 안사람을 데리고서는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주순복음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러저러 해서 축복받아가지고 지금 30평 아파트가 됐는데 제가 여주순복음교회를 떠나면서 이 아파트 30평짜리를 하나님께 헌납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는 제가 기도치유 사역을 해서 한국과 세계 다니면서 기도치유 사역을 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10분의 1 능력을 저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이 집문서는 내가 도로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축복이다. 그러나 기도는 해주겠다. 이리 와라.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제 모자 소를 얹고서는 간절하게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께부터 큰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바치려고 갔다가 도로 그냥 갖고 나오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대전으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러다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대전으로 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 둔산의 시청 앞에다가 장소를 알아본 다음에 창립을 하기 전에 21일 전에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목련 아파트에다가 15만 원 주고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여기서 21일 단일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리겠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리면서 6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개척하러 왔다고 하는 소문이 번지면서 또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함께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또 20일간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2차례씩 제가 욥기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하루에 2차례 예배를 드려서 42번 예배를 드렸어요. 총 예배를 드린 것이 창립 예배까지 106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창립 예배를 드린 다음에 20일이 있고 5월 말이 된데 그때 우리 교회가 한 6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게 되고 헌금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 해에 8월 15일 날 한 3-4개월 있다가 8월 15일 날 침례를 하는데 한 40여 명이 가서 침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데 저는 여주순복음께서 큰 건 보다가 내려와서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은혜인지 기적인지 모르고 이것밖에 안 보였나 이런 마음속에 낙심과 불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16년간
그 시청 앞에 둔산동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도에 이제 이곳으로 저희들이 오게 돼서 이름을 바꾸고 대전 힐링교회로 이렇게 다시 또 개척한다는,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8년 동안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던데 그것은 10만 평 크션 타운이었습니다. 10만 평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기도원과 요양원과 양로원, 고아원들 다 세우고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 세계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대전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순복음 대련 순산교를 창립하면서 1999년도 5월 달에 창립하면서 바로 우리가 세 가지 피어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고 하는 그 피어를 내세우고서는 성도를 훈련시키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회복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한 명이라도 어쩌든지 알이 됐든지 노인 됐든지 뭐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병든 사람이 되든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는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르신들 13명이 오셨고 그분들에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했더니 소문나가지고 계속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실버 대학이 되고 대전 실버 대학에 약 한 150명 정도가 와서 함께 이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교회도 또 자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면서 아동문화교실, 신명복지재단, 또 신명복지재단 평생교육원, 또 푸드뱅크, 애경산 모시전본부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성장연구소로 보내시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3년 동안 하게 하시고 그 후에 기도치 아카데미가 생겨서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를 달려오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게 하셨고 그리고 서울과 대전, 영남과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약 10군데에서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지금도 축복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4월 27일 날은 국민일보에서 제6회 미션 오더라는 상을 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잘했다고 상을 주는 이런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가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는 몸서리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10배, 100배의 그런 회방과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교회가 운영되고 기도치 아카데미가 운영되어 왔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은 그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이번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목사님 뵈러 대전 가려고 합니다. 대전 오지 마세요.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이쪽에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데 대전에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5시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동서울 터미널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는 거기 가겠습니다.
그분이 전철을 타고 달려오고 저는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다방 가서 차 한잔하고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러 달려왔나 했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대충 얘기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는데 목사님 내려가면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냥 말로 하기는 좀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글로 좀 딱한 사정을 썼나 보다. 그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버스를 탔습니다. 잠시 기도한 다음에 그 봉투를 꺼내서 무슨 글인가 하고 읽어보려고 했더니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수표가 2장이 들어있어요. 그게 얼마였겠습니까? 얼마예요 그게? 200만 원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는 전화 걸었어요. 아니 장로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장요한 목사한테다가 200만 원을 갖다 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다가 대전으로다가 직장 휴가를 내고 내려오려고 했던 거래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니까 잘 됐다고 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직장에 얘기하고 달려와서 주고 왔다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장명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구나. 지금 어렵게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구나. 이건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부터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목숨입니다. 앞으로 하면 덤입니다. 그래가지고 30년 넘도록 제가 실수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 200만 원이 부족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놀라요. 아까 광주 열린교회 집회할 때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뒤 가서 손을 얹으면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저들의 간증을 보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바닥이 났어요. 아카데미도 우리 교회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에 3천만 원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데 4월 말 되기 전에 3천만 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감성금을 내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영남 기도치 아카데미로 갔는데 광고를 내고 전단지 뿌리고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단 한 명이 왔어요. 3만 평이 넘는 큰 기도원에 한 명이 왔으니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한 명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을 모시고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대여섯 명의 강사님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본인이 감동하고 기도는 원장님이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 사역을 마치고 KTX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오고 딱 타니까 우리 이인건 전사님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동차가 없을 때에 봉급부서를 보내주시고 또 자동차가 없을 때에 카니발 자동차를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둔산의 시청 앞에 16년간 있다가 이제 그 건물을 비워달라고 방 빼달라고 주인이 그러는 바람에 1년 동안 울며 불며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내 코가 적자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성도들하고 의논하니까 100% 반대를 하죠. 일주일간 열을 준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결정합시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한 주간 기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인도에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10,000원씩 내봅시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다 10,000원씩 내셨어요. 아, 인도에다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에다가 돈을 팍팍 긁어가지고 다 보내버리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쪽으로 오도록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쪽에 와서 대전 힐링교회가 세워지고 평택의 주영 힐링교회가 세워지고 인도의 갈보리 힐링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은혜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지금 힐링교회를 쓰는 교회가 2년 만에 무려 9개가 생기고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3,000명 이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사역자를 양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 그걸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도 그것 때문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치유설 하셨는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바로 영혼구원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것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100년 많이 살아봐야 120년 살다 보면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거듭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환경 천국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영혼 구원, 거듭난 생명, 이거는 천하보다 우주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건 돈으로 얻을 수도 없고, 이건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시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12개의 구역을 만들고 12명의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살펴봐가지고 이제 12명의 구역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구역의 부흥이 교구의 부흥이고 교구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 구역이 부흥되고 그것이 교구가 되고 그 교구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9개 힐링교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건축해가고 한 개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교회가 작은 힘이지만 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저기 또 많은 교회를 세운다면 여기저기 많은 목회자와 사무도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면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는다면 이것도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돼서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로 해서 쓰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작은 교회, 그 교회는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 74개의 단체를 운영하면서 큰 사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다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작아도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바로 대전 힐링교회가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작은 교회가 정말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왔고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됐고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신학자가 박사들이 장로계에서 성결계에서 무슨 순복음에서 그 누가 와도 공격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거 생명사역, 이 생명사랑사역 가장 핵심적인 거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갖췄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혼자서만 이것을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주년 기념 감사예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8년간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달려왔더니 보니까 가시적으로다가 놀라운 성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멸류관과 상급들을 예비하시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거듭난 생명, 내가 오늘 성찬을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만한 그런 생명 되는 것이 기중한 것입니다.